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불순종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눌까요? 순종은 언제나 해답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대학을 가고 능력이 있어야 직장에 취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직장 속에서도 또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함께 일하다 보면 능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능력은 좋은데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다운로드가 될 때 사람은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보다 태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던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기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22,000명이 물러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의 군사도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울가에서 물을 먹는 태도를 통해서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어마어마한데도 32,000명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도가 확실한 300명의 용사만을 원하셨던 것이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소년이 어떻게 헤비급 챔피언과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관한 귀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사무엘 상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 벌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 하나님의 존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멸시가 임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던 사무엘과 다윗, 그러나 반대편에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던 엘리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무엘 상하 말씀에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의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바른 태도로 올바른 복이라는 열매를 낳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계가 없는 저주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주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과정이 저주를 얘기해도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저주란 단어가 계속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앞서 있었던 14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부분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5절 말씀부터 신명기 28장 끝절까지가 모두가 다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서로의 양이 불균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14구절입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한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59절이 넘는 구절이 저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배나 되는 그런 상당한 양의 저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된 축복의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정확하게 반대되는 모습으로 꼴라주라 그러나요? 이 도화지를 절반 접어가지고 한쪽에다 물감을 이렇게 흩어놓았다가 서로 반을 딱 접었다가 펼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한쪽에는 축복이 한쪽에는 저주가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성 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너나 3절의 너나 16절의 너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복을 받고 어떤 순간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 임하게 되면 그 순간 빛은 빛으로 드러나고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인데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표현할 때 바이블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캐논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완전 무결한 더 이상 첨삭이 불가능한 완결된 계시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캐논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에 공부하실 때 아주 전기가 있지 않는 시골에서 생활할 때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일을 하면 물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밝은 전구에 불빛 아래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전에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말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말씀은 선명하게 알려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올무가 지워지게 됨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도 가급적 복된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도 하지만 반드시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저주의 이야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좋은 면도 보여지지만 그 말씀대로 못 살 때에 우리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께인가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전화기를 바꾸러 갔습니다. 이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이 버튼 하나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전화기를 고치러 갔는데, 저희가 2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전화기를 새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딧이 쌓여 있지 않아서 저희 이름으로 전화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배 사모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 이제 간사님으로 섬기실 때 그 이름으로 그 밑에 저희가 전화기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4집 정도가 그 집 밑에 이렇게 가지를 쳐 있는데요. 내년 1월 15일이 되면 저희가 독립할 수 있는데 아내 전화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전화기를 바꾸러 갔습니다. 아이폰 3를 쓰다가 공짜로 주는 아이폰 4로 바꾸려고 갔는데 문제는 아이폰 4가 스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걸 사라고 계속 권유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만 갔으면 그냥 다음에 오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아주 바쁜 시간을 박미배 사모님을 불러다가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고민을 하다가 에이 뭐 이왕에 한번 바꿔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 나온 갤럭시 3로 바꾸었습니다. 좀 지나간긴 하지만 무려 300불짜리 2개에 300불짜리 전화기를 바꾸었어요. 거의 충동 구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순간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이 300불만 든 게 아니고 세금이 추가로 100불이 더 들고 뭐 설치비가 들어가고 거의 한 400 몇십 불, 500불 가까운 돈을 그날 쓴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그 계약이 주는 좋은 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지켜야 될 나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충동 구매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제안을 들으면 이게 내 삶에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때로는 그 계약이 무시무시한 계약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핸드폰 바꾼 게 무시무시한 계약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계약할 때마다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를 한 마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나나 너나 피차간에 이 조각난, 이 절반으로 나누어진 소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의 분명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들을 때는 귀가 반짝거리고 나중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무심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있는 축복과 그 반대편에 있는 이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선포하듯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순종하고 복을 받으라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삶의 분명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관점에서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말하는 내용이 거칠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저주의 길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야단쳐본 부모님이 그 마음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양 부모처럼 이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겪게 될 환난과 고통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정확하게 축복에 반대되는 모습이 저주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축복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업의 전반까지, 그들이 소유한 가축과 농경지에도 임했던 것처럼 이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채 되기 전이었던 애굽을 나왔던 그 시대에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삶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를 삶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삶을 살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목숨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약물에 중독되거나 상처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을 차고 항상 저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복 대신 저주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복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과 우리의 선택들을 지켜보다 보면 복을 바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지만 복을 가져오는 순종을 선택하는 모습에는 모두가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삶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선택을 하지 않고 저주를 받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염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을 향해 돌아서서는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을 따라옵니까? 내가 바라는 축복을 따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불순종을 따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를 따라서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원하면서도 불순종을 택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수업료를 다 치르고 나서도 제대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넋두리처럼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해하면서 쓰셨던 말이지, 내가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 입술로 그 말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좋은 일 한 가지 해놓고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말씀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카콜라 광고 중에 하나, 그림의 3장 정도 보여드릴 건데요, 코카콜라 병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Open Happiness라는 단어입니다. 콜라 병을 열 때마다 펑펑 소리가 날 때마다 행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개의 그림이 더 나오는데요, 콜라 병을 여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이렇게 쏟아부어집니다. 콜라 한 병을 따서 마시면
행복이 쏟아 부어지는 이 느낌, 이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노출이 되면 콜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이 콜라를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 마켓에 가시면 이 제 설교가 기억나면서 콜라를 향한 시선이 이렇게 갈 거예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러죠. 한 영화 안에 코카콜라 장면을 사람이 시각으로 영화가 1초에 26컷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몇 컷을 한 컷 정도를 콜라 장면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영화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부스에 찾아가서 콜라를 사 먹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되고 길들여진 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행동과 습관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은 순종을 선택하고 복을 받고 싶지만 손으로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축복된 삶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에서 나는 언제나 저주를 가지고 오는 불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항상 올바른 진리의 길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서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 성장을 잘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염원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염원과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첫 번째로는 가난에 대한 거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가난한 거지의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에 뭔가 불만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잘 살려고 노력이 시작될 때부터 그 사람은 부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할 때 갖고 있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습관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유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도 결국은 가난한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의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저주가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란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붙잡고 계신 손을 놓아버리시면 그 모두가 다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심령이 연약하여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 앞에서 스스로가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위해서 아름다운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20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런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저주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마치 뿌리가 잘려진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무가 뿌리와 붙어 있을 때에는 그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제거되면 더 이상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것, 사실 우리의 삶에 뿌리를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이 거두어진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게 무슨 사슬이 걸려서 무시무시한 악한 존재인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부재가 다 사실은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저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은 지식을 위해, 그 많은 지혜를 위해,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선택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자유를 원한 것이라고 해서 결과가 항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내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내려져 있느냐, 그것이 결국 내 삶에 은혜를 가져오게 되고 복을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말라버리면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느껴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샘의 근원이 단절되듯이 결국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때부터 어려움은 밀려들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어느 한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쌓아놓은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살아가며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을 때,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신뢰가 사라지고 난 다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들이 막 닥치기 시작하는데, 한두 군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순간에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막으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회복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전염병과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있다는 강조입니다. 사람에게는 질병이 들고 농작물에게는 전염병이 임하면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재앙이 거듭해서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걸리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심판의 도구, 경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저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패역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에 반대하며 투쟁했던 복음주의자였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의 감옥에서 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거리나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기도하게 되는군.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이야.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님, 나치 정부에 대해서도 싸우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도 자신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유익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저주를 생각하면 저주는 당연한 저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문이 닫혔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해봐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의 경각의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전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점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불행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다 복되겠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교사처럼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삶보다는 훈련 있는 삶이 오히려 더 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주가 주는 교훈을 쉽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를 내리시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 양신옥 전도사님과 또 한국에서 오신 이훈 목사님, 공항에 아침에 일찍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LA 공항 가는데 하늘이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서 비행기가 안 뜰 정도까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LA 와서 그렇게 안개 많이 낀 날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늘이 뭐가 된다고요? 청동이 되고, 하늘에 안개만 껴도 마음이 답답한데, 먹구름만 껴도 마음이 답답한데 하늘이 청동이 된다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불모지가 돼도 그것만으로 답답한데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아무런 소산도 맺지 않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가져오는 세 번째 저주는 자연재해입니다. 땅이 전염병으로 가득 찬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멀쩡한 땅이 갈라지고 멀쩡하던 바다가 큰 물결을 그렇게 해변가에 쏟아붓고 가뭄이나 홍수나 폭설이나 혹한들이 다가올 때에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연재해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죄가 가져온 인재로서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서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임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일, 그들의 노동과 출산에도 임하고 특별히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죄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에 그 땅에서부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해일과 쓰나미가 오지 않았어요. 혹한과 가뭄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자연재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무시하고 깨트려지면서 하나님과 인생과 자연 만물이라는 이런 질서를 깨트려 버릴 때 모든 것이 혼돈되면서 이 세상 속에 그런 자연재해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쓰나미가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인간의 원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의 고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계속 발달하면서 제한된 자연 자원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발굴하면서 그 위에 고통스러운 인재가 더해지게 됩니다. 핵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핵을 잘못 사용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벌어지죠. 우리가 흔하게 썼던 프레온 가스 때문에 자연에서 온실 효과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는 적응 안 된 게 모든 식사의 자리에 일회용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참 힘들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4년쯤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빨리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설거지 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만 이런 걸 좀 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쓰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이지만, 그러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재해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그 빌딩이 넘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절망감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의 건강한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단순히 징계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저주의 모든 사건은 징계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질 때 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징계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야 될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큰 사람도 오늘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또한 저주의 심판 아래서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불공평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백성들 안에 숨겨져 있는 범죄의 성향들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한순간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켜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키고 극소화시킨 채 샘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주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임한 다른 사람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징계의 결과를 보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고약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선택하는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그 손은 함께할 것이고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어떤 저주의 사슬이 매여 있을 때 우리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순간이 임할 때에 순종의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순종의 태도를 통해 사단이 주고자 하는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히 누리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